작년부터 제가 서는 수요 예배 시간에는 히브리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올해도 제가 서는 강단에서는 수요 히브리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 설명하면서 고난과 박해로 말미암아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유대인 크리스천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세상으로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 생활의 여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은 기독교 신앙을 지키는 데 대단히 중요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입니다. 그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천지의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피조 세계를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섭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심판주로 다시 세상에 오실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존재와도 동일시되거나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 즉 피조물 중 가장 뛰어난 존재인 천사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될 수 없음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모세와 비교하는 내용도 살펴보았습니다. 유대교의 전통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의 억압과 고통과 수치로 해방시킨 민족의 영웅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준 사람이죠. 모세와 그의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대적 권위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더 위대하시고 더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모세도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모든 일을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시켰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죄의 노예 상태로부터 해방시키셨습니다. 모세는 그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실체로 오신 분으로서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시죠. 따라서 그분은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을 가장 확실하게 온전하게 알려주시는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것입니다. 사도와 대제사장으로서 그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 길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의 가르침을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적으로 받아들이며 순종해야 합니다. 자, 이 내용이 지금까지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확실하게 믿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믿지 않는 것 같이 얼마나 큰 화를 불러오는 것인지 다시 한번 역사적인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출애굽기를 인용하면서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당부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광야에서는 여러분 별별 일이 다 일어나지요. 유혹도 많고 시험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그 광야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사는 방식이 달라지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광야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그 광야가 우리를 훈련하여 정금같이 나오게 하는 광야라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우리를 더 좋은 믿음의 사람들로 훈련시키기 위한 훈련의 장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그런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흘러 떠내려가고 때로는 주님을 떠나 세상을 향해 가는 사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은 약간의 분석이 필요합니다. 자, 우선 지난 시간에 본문이었던 6절과 오늘 본문 14절을 비교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자, 계속 열어놓으시고요. 자, 우리 지난 본문이었던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자, 6절만 읽으시고요. 자,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다라고 합니다.
우리 그의 집이라는 것이 성령의 전으로서 우리 자신들을 지칭한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는 14절에는 다시 이렇게 말씀하죠. 이번에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자, 여기서 6절과 14절에 같은 것은 무엇입니까? 같은 것은 파란색 글자인데요. 끝까지 굳게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갈색 글자인데요. 6절에서는 소망의 확신과 자랑이라고 표현을 했고 14절에서는 시작할 때 확신한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자, 6절에서 그의 집이란 말과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는 것은 같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6절과 14절 사이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는 것에 대한 대답일 것입니다. 자, 어떻게 사는 것이 소망과 확신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이에 대해서 4가지를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가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는 것이 다른 3가지의 비결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7절부터 오늘 본문 7절부터 11절까지가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내용인데요. 또 15절부터 19절까지 역시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절과 15절을 보십시오. 8절과 15절 뭐라고 합니까?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자, 단락의 시작과 끝의 내용을 반복하면서 이중으로 중요한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간에 끼어 있는 12절부터 14절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훈련의 광야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흘러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어디로요? 세상으로. 그런데 그 흘러 떠내려감의 배후에는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잘못된 습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 번역에는 여러분 이 마음을 완고하게란 말을 여러분 강팍하게 한다라는 말로 쓰여 있었죠. 기억들이 나시죠? 자, 국어 사전에서 강팍하다라는 말은 성미가 깔깔하고 고집이 세다라는 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다른 번역들을 보면 현대인 성경은 못된 고집을 부리지 말라라고 번역했고요. 영어 성경에서는 모두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 7절부터 11절과 15절부터 19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훈련의 광야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단락의 배경이 되고 있는 말씀은 시편 95편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절을 읽고 여러분 8절을 읽고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브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주목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무리바와 마사입니다. 거기서 마음을 완고하게 했다는 것이죠. 이 구절을 히브리서 기자는 본문 8절에서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리바와 마사는 어떤 곳입니까? 그 사건이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자, 그 앞에 있는 16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죠? 그들이 먹을 것이 없다라고 막 악담을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17장에서 이제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을 이어서 이제는 물이 없다라고 불평하는 내용이 있죠. 자,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모세는 여호와를 시험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또 출애굽기 17장 3절에 보면 원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특히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전면적으로 부정해 버립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3절부터 7절의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제가 있습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4절이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를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7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여기 7절 끝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자기들이 만난 환경에 눌려서 하나님의 구원을 부정하고 드디어 하나님의 존재까지도 부정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애굽의 열 재앙을 경험했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들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막이 하나님의 실존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먹을 것, 마실 것이라는 현실 문제에 직면하자 여지없이 본색이 나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그로부터 많은 시간이 흘렀을 때 동일한 사건이 다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0장 2절부터 13절을 보면 아직 믿음이 약한 그들에게 일어난 출애굽기 17장과 같은 유사한 이야기가 다시 등장합니다. 자, 민수기 20장 4절 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였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여러분 기막힌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또 다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너무 없는 것이 많다고 또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왜 애굽에 놓아두지 인도에 내어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본문에 말씀하는 완고한 마음, 강팍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시편 95편 10절에서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그들이 이처럼 불순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무슨 뜻입니까?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이 무엇입니까? 광야의 훈련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의 훈련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훈련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들의 모습 속에 흘러 떠내려가는 사람들의 두 가지 특징을 보게 되는데요. 첫째는 과거 회귀적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강팍한 사람, 마음이 완고한 사람, 세월이 지나감에도 감사할지도 모르고 변하지 않은 신앙에는 아직 세상과 온전하게 단절하지 못하고 그래서 과거에 매여 사는 과거 회귀적인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자꾸 옛날이 좋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취약한 것이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자꾸 그때가 좋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새로운 피조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과거에 자꾸 미련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흘러 떠내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복음에서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은 감사한 마음이 없고 작은 결핍에도 못 견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복음을 잘못 배우고 잘못 들어서 자,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한다고만 배운 사람들은 왜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광야가 있느냐, 왜 이렇게 우리가 궁핍하느냐, 왜 이렇게 문제가 많냐라고 불평한다는 것이죠. 어린 신자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언제든지 세상으로 흘러 떠내려갈 준비가 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그렇게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것입니까? 너무 현실의 상황에 시선을 고정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시선을 예수에게, 생각을 예수에게 고정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흘러 떠내려가는 사람들은 현실에만 시선을 고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자주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14장 22절은 이 사실을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중하지 않은 그 사람들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서 언급한 이 불신앙적인 행동을 10번이나 행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에는 목마름도 있고 배고픔도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시선을 고정하고 훈련의 광야를 이겨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과거의 잘못된 습관, 잘못된 생각, 현실의 작은 어려움에도 쉽게 넘어지는 것은 광야를 지나가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1세대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은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훈련의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릇 지킬 만한 것을 마음 가운데 지키는 것입니다. 은혜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한 해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에게 시선을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마음이 완고해지기 쉬운 우리를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제안하는 나머지 3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요한 것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12절부터 14절에 그 가운데 끼어 있는 말씀입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가 제안하는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 비결, 두 번째는 12절의 말씀입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한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훈련의 광야에서 우리가 마음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고 받음과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는 비결은 우리 스스로 조심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조심해야 합니까? 읽었던 12절 말씀처럼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떨어질까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은 앞에 11절에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는 것을 받고 있는데요. 즉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오늘 우리들의 표현으로 그들이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어서 그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훈련의 광야에서 우리는 은혜 안에서 은혜 아래 거두로 늘 스스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대신에 우리의 은혜를 받아줄 사람은 없습니다. 흘러 떠내려가는 것은 마음의 완고함을 올바르게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상실한 마음 그대로 두기 때문이죠. 광야에서는 별일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조심하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며 새해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고 다짐을 했지만 지금부터 한 해가 마무리되었을 때도 여러분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니, 더 좋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늘 깨어있는 여러분들의 복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비결은 무엇입니까? 13절 말씀입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걷는 동안에 매일 피차 검문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세 번째 비결이 무엇입니까? 매일 피차에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훈련의 광야에서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음을 말합니다. 이 피차의 권면이란 말은 철저하게 말씀의 결과물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일컫는 동안, 즉 오늘 말씀 앞에 매일매일 서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피차 권면해야 합니다.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서로 붙잡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유혹은 매일 우리 삶의 도처에 깔려 있기 때문이죠. 이 죄의 유혹에 넘어지면 마음이 완고해져서 흘러 떠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고한 마음에 잘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감사도 없고 늘 과거 회귀적이고 늘 하나님을 원망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이라는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매일 말씀으로 피차 권면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영암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피차 권면하여 죄의 유혹으로 승리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 즉 처음에 가졌던 것, 누군가로부터 받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확실한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실히 잡으면 11절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14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대부분의 문제들이 처음 것을 확실히 잡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복음을 끝까지 견고히 잡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한시적입니다. 변하는 것이지만 불변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믿는 우리를 죄 없다 하신 것과 부활하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좌정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불변하는 진리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끝까지 견고히 잡는 것에 있습니다. 광야는 흘러 떠내려갈 유혹이 너무 많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조심하라, 매일 피차 권면하라,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당부의 말씀을 전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훈련의 광야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광야에는 별일이 다 일어나고 있죠. 끊임없는 유혹과 넘어짐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흘러 떠내려가기에 좋은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 광야입니다. 이 광야에서 우리는 어떻게 흘러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시선과 우리 생각을 고정해야 합니다. 들은 것을 더욱 유념해야 합니다.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함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매일 말씀으로 피차 권면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 앞에 올바르게 서지 못하면 광야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혼자 이 광야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생각을 고정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피차 매일 권면하여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죄의 유혹,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신 이유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셔서 우리 영암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늘 승리를 선포하시는 복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